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인사를 나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 전체의 정체성과 소망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저는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방금 드린 이 질문은요,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로 믿어지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바꾸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두려움과 죄와 죽음의 현실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복음의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공허한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물론 서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보이셨을 때, 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분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탄한 이야기로, 혹은 단지 놀라운 이야기로, 혹은 절망에 빠져서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곳에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이 천사들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갈릴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그럼 이 한 번만 마태복음에서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당하실 순환과 그리고 부활을 몇 번 정도 예고하셨을까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만 세 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하면 최소 5번을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 제자들에게서 그 말씀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허탄한 이야기처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고난 이후에 반드시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불가능한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을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저 부활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제자들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고 단순한 교회 행사로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의심이 많은 자들,
믿지 못하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고,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나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게바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해 가면서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환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오늘날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는요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변화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선포가 이루어지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고 그의 팔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을 가운데로 붙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이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끔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권력의 중심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서 누가 너희에게 그러한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끔 했냐라고 윽박하고 막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그 믿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한 성도들 앞에 산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는요,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외에도 유일한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화는요, 죄의 종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를 대속하며 그 부활은 그 대속의 효력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정말 진짜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계시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삶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결국에는 다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주님 계시는 우리 사후의 그 삶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간절한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너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듣고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역사를 뜻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